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제목이 같죠? 근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미 깨닫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분들은 참 복받는 분이고 또 그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또 깨닫게 되면 또 복받은 분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교회에 또 신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구별되고 또 뭔가 정말 복을 받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돼서 점점 호수에 돌이 하나 딱 던져졌지만 그 파장이 엄청이 세계로 이렇게 번화됩니다. 지금은 계속 한국교회가 침체 시기입니다. 침체 시기여서 이제는 다시 부흥의 변화, 개혁과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정리를 하고 또 못 들으신 분은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면 주위에 전파하고 그런 계기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들으면서 스스로 여러분도 한번 구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잖아요. 말 그대로 본인이 험악한 그 삶을 살았다 고백할 정도로 보면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그죠 노력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아내들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라반이 온갖 술수와 꾀를 내가지고 계략을 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려고 아브라함의 것을 뺏으려고 이렇게 해도 복을 받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레아나 라헬나 그 몸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게 복을 받는 거죠. 엄청난. 왜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복을 받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 성경은 어떻게 그 증거를 증명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 증거는 자기 아들들 그리고 뭡니까? 요셉의 자기로만 손자들이죠. 그렇죠?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받은 언약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언약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기가 꿈도 꾸고 그랬잖아요. 직접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나중에 12지파에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믿어서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저 앞에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무슨 짓을 해도 그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그런데 인간의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처지에서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언약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스스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게 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 또한 야곱처럼 그 언약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종교인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종교인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두룩박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없는데 건강하고 잘한 것도 없는데 좋은 직장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좋은 집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잘 풀려. 잘한 것도 없는데 오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이렇게 내가 잘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야. 내가 잘하고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깨달은 자들은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없다. 막 기도에 응답을 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막 기뻐하지만 평상시
하나님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소유해 갖고는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뭔가 현상적으로, 뭔가 기적적으로 이거 일어나지 않은 한은 절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습니다 믿음, 자기의 믿음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꽝입니다, 꽝.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죠?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 자기의 믿음,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믿습니다의 믿음, 자기의 믿음은 일반 종교인들이 신에 대한 갖는 믿음이야.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이런 거예요. 뭔가 모양새는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해요. 그 모양, 신앙의 모양은 다 있는데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복을 받는 겁니까? 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그런 결과는 없는데 자기의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버겁고 힘들고, 그렇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결국 슬피움의 일을 갑니다. 왜? 결과가 없으니까, 고생한 보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기의 믿음, 믿습니다의 믿음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놓치면 아무리 알고 기어도 바리새인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다르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종. 왜냐하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나는 흠이 없다, 이 정도로 바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외식하는 자.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붙였죠. 외식하는 자 앞에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진리가 없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들과 같이 순종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그들이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외식하는 거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면 거지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 순종은 이렇게 명쾌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전부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도 책망을 받은 이유는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색깔이 달라요. 순종은 순종인데. 자,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오려면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그 행위의 근원은 뭐예요? 에너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오려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게 올바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의 말씀, 그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요즘 MZ세대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해 보세요. 얘들 다 튕겨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순종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해시키고 조금조금 설득을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가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하면 3살, 4살도 이해가 되면은 그 수준에 맞는 부모가 원하는 그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이해와 설득과 납득과 신뢰와 확신이 가지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제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자,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 그 말은 뭔 말이냐?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져 진리가 돼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갔어요. 진리가 인도한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인도에 간다, 진리 가운데. 이 말이거든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딱 주시면서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왔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이 가까워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지도 않고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됐잖아요.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고 입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해. 그건 뭐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 올바르지 않는 믿음, 올바르지 않는 순종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 예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지식, 올바르지 않는 믿음, 올바르지 않는 순종을 가르쳐서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해하시겠죠? 11조를 드렸는데 그냥 자기의 지식과 믿음으로 그 행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있다잖아요. 요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이 가죠, 이제. 올바르지 않는 지식, 올바르지 않는 믿음, 올바른 순종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11조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11조가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11조를 의미를 알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기까지 가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니,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자기의 판단을 해서 다 하고 나서 나는 순종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에 따른 진리. 그래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의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쉬운 말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신약의 말로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도 봤지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 다 뭐가 있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전부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선진들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자꾸 우리는 그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받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 선진들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은 자기의 판단과 의지와 해석과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뭘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줘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라는 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확장시키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거지 절대 우리가 발휘하고 우리가 성숙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덮쳤기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을 하고 아까 읽었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자녀, 그 후손들을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뭐 복받으라 한 게 아니라 언약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자기의 믿음, 이 믿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렇죠? 내가 뭐 선교를 갔든지 또 11조를 했든지 뭐 건축업을 했든지 뭐 신앙의 기도를 했든지 막 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있어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절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을 하지 못해요. 대가를 요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 내가 해놓고 은근히 뭔가 대가를 바란다? 근근히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꿈틀대는 거야.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목사님 좀 칭찬해 주면 좋겠고 이걸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가 복을 못 받아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아니 이 문제가 해결돼가 되고 일단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의라 그랬잖아요. 나의 뭔가가 좀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거나 제스처가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된 거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놀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그걸 애써 부인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분명히 본인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이고 자기의 공적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그걸로 내가 복받는 조건으로 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것에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자, 그래서 요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 그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안 좋은 건가. 자, 마태복음 17장을 가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칠 자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꽂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가라사대 너희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것도 밑줄 쫙 그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 옮길 것이 없으리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을 때 이게 뭐예요? 그 앞에 가로에 뭘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변화산 갖다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보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뭐가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또 동일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기도가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보시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막 쫓겨간 걸 내가 봤는데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이 기록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했고 자기의 믿음으로 귀신을 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기도가 문제야. 네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이 변화산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 그 변화산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지금 변호산 밑에서 지금 귀신을 갖고 씨름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맞닥뜨린 장면이 불신앙과 패역한 모습이에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내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딱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는 성경을 짱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딱 이해하면 이 사건이 뭔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생애는 딱 맞닥뜨려.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좀 아주 정교해요. 정교해. 예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죠. 피신하죠. 똑같아. 그리고 자,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침례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서 뭘 받아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똑같죠?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렇죠? 거기서 많은 시험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죠. 똑같죠?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12제자를 갖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죠. 똑같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무리와 반석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죠. 예수님이 뭐라 해서 생수의 강이 흐리리라 또 생수 이야기를 하시죠. 똑같이 딱딱딱 막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도달한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이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 사건이고 그 밑에 긴 사건은 뭔가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율법을. 그렇죠? 돌판을 들고 나오죠? 그러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뭘 받았을까요? 뭘 또 받아야 되잖아. 뭘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야 돼. 똑같아. 그 맞으려면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 보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까지 사랑하라. 내 몸까지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면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제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세 계명을 우리가 들어야 똑같은 율법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내산과 변화산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씨름하는 쉽게 말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욕을 먹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아론을 비롯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제자들,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야,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시내산으로 갖고 가면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은 자기의 힘을 보태어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우리의 소원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의 패역함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금고리로 만들었어요. 여기요. 귀고리. 여러분, 귀고리는 당시에 부적과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수호신이었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과 우상 숭배의 패역함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패역함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 이제 변호산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시내산의 이야기했겠죠. 자, 변호산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과 함께 변호산에서 이제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막 총알을 찍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런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귀신을 쫓겠다고 열심히 부르던 제자들이 모두 뭐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시내산도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신앙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패역함을 저질렀다. 자,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입장을 봅시다. 제자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중요해요. 제자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게 되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발휘하고 사용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 자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기도대로 되는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들 안에 내재 있는 믿음의 근거로 기도했고, 축사를 했고, 금식을 했고, 구제를 했고, 내 믿음, 내 기도, 내 금식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패역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습니다의 믿음이며, 그게
자기의 믿음이며 폐역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막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이거 안 되는구나. 왜 그러지?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영적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합의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춤을 추고 막 난리를 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래.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도 믿음이라는 정의 속에도 그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내재해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패역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요,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형국이지, 우리가 안에 있어 생산해내는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능력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애원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연히 해 주실 거야. 아니, 나는 전에 해봤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소리 질러서 하면은 내가 금식하고 하면은 이거 이루어져. 이게 패역한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고 바리새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안수를 해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아무나 손 얹는다고 얻어지고 내가 아무나 축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막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패역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했으면, 제자들처럼 경험을 안 했으면 사용하지도 않아. 그냥 소망적인 믿음을 가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근데 제자들은 이미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했으니까 이제 내 안엔 그런 믿음이 있어. 왜? 내 믿음으로 그거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걸 해본 거야. 자기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나라, 나가라 막 해본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 저도 옛날에 막 축사할 때 해봤어요. 목이 터져라고 놀래갖고 나갈까 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야. 내가 경험하고 습득한 내 믿음인 거야. 그거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며 자기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로놓고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옮겨버리는 거야. 귀신 쫓는 건 문제도 아니고, 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성경을 많이 하고 막 해갖고 내가 믿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팍 사용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 자기 믿음인데, 아니, 하나님의 믿음은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산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다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겨자씨만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진짜가 믿음이면,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 우리의 삶을 뒤엎고
우리를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고 모든 그 험악한 삶을 벗어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변화산으로 돌아가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쓰인 일으키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부활하라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게 살아난 후에 이게 바로 에게이로예요. 부활한 후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나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행위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하실 때 내가 행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부터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던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금 점점 여기까지 온 거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헤어진 거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 가보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오직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모든 중심에 있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패역한 신의 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처럼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갖다가 온갖 시선과 정성을 들이고 섬기면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불신앙과 패역함인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이제 내가 살면 자기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습니다 믿음이 나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거,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또 하나님 아들을 믿잖아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진짜는 이렇게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내가 속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물이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폐역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좀 빼버렸지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그게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설명했어요. 예. 과거 설교를 다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니죠.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단계,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가나안 단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선악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이죠. 율법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율법과 씨름을 했어요. 순종이 최고야. 순종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시잖아요.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갈수록 직분은 좋은 직분을 받는 집사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가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딱 바리새인인 거예요. 솔직하게. 안 그런 분도 있죠. 안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받는 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체면 따지고 그렇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안 하고 11조 안 하면 나로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얻는 수단으로 삼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지식, 올바르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언약을 축복해요. 언약대로 되기를 그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고 믿음이 적은 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나 이상적인 거. 그 막연히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어서 정말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고난과 수고와 험악한 삶이었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와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정말 이게 기독교가 맞나 스스로 회의하고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다른 종교로 전주교로 막 이렇게 불교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뭔가가 없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뭔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죠? 옛날처럼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짜릿하고 막 현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기도원이 텅텅 비고 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전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그 순간부터 그게 아무리 겨자씨만 할지라도 이제 소유할수록, 내가 그랬잖아요. 소유할수록, 그 믿음은 소유할수록, 그 믿음이 커질수록이에요. 점점 커져야 됩니다. 왜? 귀 있는 자가 돼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요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점점 커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선들처럼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이고 바울 사도예요.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옳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막 복 받아갖고 막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그냥 지리멸렬하고 그렇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우고 그런 신앙생활이 싹 사라집니다. 막 싹 사라져요. 행복은 커지는 거예요. 기쁨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고 변호사 밑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 믿음이라고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살아가는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믿음, 그 믿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아, 성경이 맞구나. 살아있는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